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을 말씀 들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우연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연한 만남, 우연한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못할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순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와 순리가 우리의 삶과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정해진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주의나 아니면 염세주의 이런 것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동기와 또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주께 속해 있다라고 말이지요. 장로교의 토대를 세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그의 신학사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주권이 가장 우선이 되는 신학사상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또한 모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사무엘을 낳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으로 감사의 기도를 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도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노래하게끔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4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첫 번째로는 이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의 생과 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길이기에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해
가슴 아픈 헤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헤어짐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나 심지어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 중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청년부 회장을 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청년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와 신앙 상담을 하던 중에 그가 중학생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유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도중에 이제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 정말 목회자로서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진리를 찾았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청년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우리 어머니,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 어머니를 왜 하나님은 데려가시는가?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아마도 그는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진리를 찾았고 그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청년은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세상은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을 정도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사야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화액 전에 취하여 갔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액이라는 것은 어떠한 큰 재앙이나 곤란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곤란을 겪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여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 보면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평안에 들어갔다, 침상에서 편히 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사실 고통이 많고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장수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 더 복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평생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두 아들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들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되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도 관여하시는 주권자이시지만 또한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마치 산자를 불러내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 앞에서 선포했을 때 그 죽음을 이기고 나사로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설명해 주셨지요. 우리는 나사로 일화를 통해서 죽을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도 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은 내세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저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살려신 나사로가 이제 늙어 죽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음을 맞이했는데 과연 그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사는 것이 나사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이 낫고 장수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제1번 감사의 제목은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믿는 일 열심히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음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음역으로 스올이라고 음역되어서 번역되기도 했지요. 이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육적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2차적인 의미로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중생한 영혼은 즉시로 천국을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이 잘 묘사된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한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지냅니다. 그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습니다. 내세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담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주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음부에는 이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음부로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들이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시편 30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3절입니다. 시작.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은 무덤으로부터 신령한 몸을 입어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최고의 악,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의 선행과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 말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생명의 부활을 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꼭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연옥교리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 연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연옥에 가게 되고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또 주변 친구들이 헌금과 선행으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로마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자 이제 면죄부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교리까지도 만들어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함에 이 금화를 넣어서 땡그랑 하는 그 소리에 죽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교리를 로마 가톨릭은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분명한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안타깝지요. 그러한 마음들을 악용해서 만든 교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짧은 생애 동안에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빈부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빈부를 주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부함도 주장하고 주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외 없이 이 빈부의 격차는 항상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산다라는 유토피아적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북한의 실정, 공산주의를 따르는 북한의 실정을 보면 자유주의 국가보다 더 큰 빈부의 격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빈부의 차이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아니면 때로는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셨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에 나오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로 족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였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가난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가 하면 또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또한 부요하게 되었을 때에도 무언가 성공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 우리가 가진 차, 우리의 자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출처를 하나님 앞에 밝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욥은 많은 재물과 자녀들과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부유할 때에나 아니면 가난할 때에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갔기에 결국에 갑절의 축복과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써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시고, 또한 때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될 때에 절대로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것은 바로 귀천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낮고 비천한 자와 높고 존귀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을 낮추시기도 하시는데 욥기서 4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아 발견하시고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큰 제국이 내 힘과 능력, 내 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흐뭇해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지요. 그 결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저 들에 나가서 들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한동안 들에 나가서 정신병자처럼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피난을 갈 때에 사울 족속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다윗을 막 욕하지요. 저주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때 그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장에 저 사람을 가서 단칼에 쳐서 죽이겠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리하지 말라 말합니다. 저가 지금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다시 왕궁으로 황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요.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 그리고 교회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인간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급급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지요. 다윗을 조롱했던 이 시므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 한국교회를 욕합니다. 개독이라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력을 키워서 그들에게 저항을 해야 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짝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비참해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신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앞에 자신을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 이러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지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요. 또 우리를 음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빈부와 귀천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제 수요일 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첫 번째로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원망하는 마음 대신에 감사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삶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일이다 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이러한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다니엘은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와 음부와 빈부와 귀천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는 인정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동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